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수요일, 금요일 다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사도행전은 주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진짜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한 가지 순종을 배우게 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순종이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별하기 쉬운 것들이 있고 구별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구별하기 쉽죠. 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삼겹살과 오겹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비슷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크리스천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고 영어로 fundamentalist라고 부릅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90%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과 근본주의자들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잘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금방 근본주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이 근본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속주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근본주의자들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모습이 근본주의자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때 근본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원칙주의자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야 된다 라고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둔 헤롯을 비판하고 헤롯과 싸울 공리만 하는 것이 원칙주의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이사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가버나움이라는 조금 더 큰 마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잡힐까 봐 지금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써서 헤롯 혼내주고 세례 요한도 구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특이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간단합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원칙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본주의자들은 아마도 저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부당하게 잡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당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모른 채 하고 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서 세례 요한을 구하든지 아니면 부당한 헤롯을 찾아가서 그 잘못을 책망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갈릴리로 그냥 조용히 세례 요한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마태는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했죠.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즉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원칙 따지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이라는 것이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칙이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주로 진리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은 하는 것은 아닌데 진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한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쓰고 헤롯을 정죄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조용히 돌아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집부리고 세례 요한 구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혁파 사람들과 카톨릭 사람들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만들었을 때 개혁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비국교도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청교도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청교도라는 말을 누구에게 갖다가 붙여서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라고 인정하는 목사님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진 개혁파의 신학을 가진 분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조건 당시 비국교도 목사님들을 전부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 머물면서 국교도 목사로서 청교도 정신과 개혁 신학을 가지고 영국의 국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시키려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국교도 목사님들은 전부 카톨릭과 타협한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비국교도든 국교도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개혁파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진정한 청교도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죠. J.C. 라일 같은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개혁파였고 청교도 정신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는 그분을 진정한 청교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정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은 이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근본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틀린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정부가 이미 틀린 정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뭐 하냐는 겁니다. 자, 그것이 원칙주의자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오바다를 비판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놈은 그 자리가 그렇게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저 자리를 지키려고 타협하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오바다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오바다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바다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오바다는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에게는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의 정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주신 말씀,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바다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부를 떠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바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 측근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변호하고 능력을 쓰고 그를 구출하고 그를 잡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면서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는 것,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라는 친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새로운 친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결국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근데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 원칙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왜 당신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변호하지도 않고 당신은 부당한 헤롯을 책망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들은 오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나오지 않느냐? 거기 붙어 있느냐? 혹시 당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 봐 그 자리가 아까워서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원칙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들은 격려보다는 비판을 잘하죠. 그들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은 갈릴리로 가서 조용히 살고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드려도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본주의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눈앞에 말씀만 주장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떤 한 가지 진리만 주장하면서 다른 진리들은 동시에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권위에 대한 순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11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부분들을 무시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한쪽 극단으로 치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원칙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항상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부터 22절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첫째는 곧 즉시가 순종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버려두고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두 가지 순종이 있었다고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순종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섬길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상황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섬겨라, 지금 가라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가서 일 처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급한 일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땅 우르로 가 하니까 일단 무조건 짐 싸서 떠났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급하게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매우 칭찬하면서 그 모습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 말씀하시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너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실수를 하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또한 자신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배와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했고 실수와 잘못도 많이 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두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뒤에 무언가를 백업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몽땅 예수님께 쏟아붓고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죠. 제자들은 자기의 꿈을 예수님이 실현시켜 주실 거라는 세상의 야망, 욕심, 성공에 대한 기대,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지언정 적당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옵션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자기 삶 버리고 올인해서 주님 따라야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또 생업 다 그만두시고 목사 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 생업을요, 신앙과 분리시키지 말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업을 풀타임 성직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주님을 적당히 파트타임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옵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물도 버리지 않고 그물도 가지고 주님도 가지겠다는 두 마음은 주님께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잘못된 마음으로는 처음에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거의 모든 우리 초신자들이 처음에 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따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사실 처음에는.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가 응답이 잘 되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비전과 꿈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보니까 나중에 사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으려고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청년 때와 전도사 시절에 입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막 고백했지만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이유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적어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부족할지언정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과 늘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코가 꿰이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미지근한 사람들.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주님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크게 불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크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당히 거리를 두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주님께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분들, 적당히 하시는 분들, 안전거리 지키시는 분들, 미지근한 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틀릴지언정,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틀릴지언정, 처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주님께서 수정시켜 줘야 할지언정 어떤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옛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하면서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주님께 미쳐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즉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옛 삶을 다 정리하고 그래도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 베풀면 환호하고요, 예수님이 능력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도 이 제자들처럼 올인해서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두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왜 헤롯을 묵인하냐고 비판하겠죠.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헤롯을 놔두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 오바댜라는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또 수많은 영국의 국교도 안에서도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부로 나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진리 한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전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런 참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를 달라고, 나의 원칙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즉시 순종해야 되고 미루면 안 됩니다. 또 적당히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다음에 성길게어도 통하지 않고요. 적당히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 직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하고 쏟아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런 엄청난 순종이 그들이 비록 다른 야심을 가지고 쫓았을지언정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막 올인해서 생면 바쳐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기쁘게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